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 10절부터 합독합니다. 10절로 13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더라 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늘 나팔을 불고 계셨던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언제나 하나님은 음성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육성의 모습으로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지요.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쳐지는 그 모든 모습들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많은 선지자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또한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경청하고 있는 자,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있는 자들을 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습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있었으나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없는 그 모습이었기에 그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실의 모습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말 그대로 기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없었을 그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없었던 그 모습이었지요. 오히려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그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생각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그러한 모습들,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 모습들, 말 그대로 악이 악으로 더욱더 다져지는 그 모습, 그렇게 되었던 그 모습이 곧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도 모두 동일한 그 모습으로 말씀은
전해지고 있었던 그 모습인 겁니다. 우리 수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여정들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왔지요. 말씀을 안다 여기시는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그 모습으로 들었고, 또 그 들은 그 모습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은 100% 진리다라고 여겼습니다. 진리를 알아들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의 행동의 그 생활들이 곧 신앙의 생활들, 또한 교회 생활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는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수요일,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요 예배를 향해서 발걸음이 옮겨진 그 모습들이고, 이 시간 그 말씀이 외쳐지는 곳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 갈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들을 뿌리치고 교회를 가게 되어졌고, 교회에 앉아있는 지금의 상태가 되어진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이렇게 나는 이곳에 있다라고 여기게 될 수 있겠지요.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라는 거지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주셨던 거지요. 그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잘 알아들어 거기에서 명령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지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이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그 일들을 행했던 거지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에까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에 많은 세월들이 흐르고 흘러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거지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그 하나님, 늘 말씀하시고 계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 안으로 그 하나님이 오신 그것이 곧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지요. 그 예수님이 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더라면 나를 알았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그 은혜로 잘 인도함을 받았다면 내게로 올 수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알아들었고 또한 그것을 바르게 행동으로 내가 옮긴 나라면 그 예수를 알아보는 그 모습이었어야 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왜 오셨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돼 있었어야 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었지요. 이렇게 그 예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갖가지 이적과 기적과 많은 일들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표적들을 보이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 표적이 어떠한 표적인가?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예수로 그냥 보고 있는 그 모습인가? 그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표적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 표적이었다. 그러므로 그 표적을 표적으로만 바라본다면 하나님 보내신 자를 전혀 못 알아보고 있는 거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수없이 외쳐지고 있는 말씀들을 내가 못 알아듣는 그 모습 속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지.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내가 잘 안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안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었는데 이것을 못 알아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못 알아듣고 있었던 나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생활들이 진정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시는 그 일들을 이루는 그 생활들의 모습들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라는 거지요.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리로 와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정말 엄청난 그 현상들이 일어났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 모습으로 그 예수의 죽음의 모습이 표현됐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는
알아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멈춤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파란 불의 모습으로 질주하던 그 차가 빨간 불이 켜지게 되어졌을 때에 멈추게 되어지는 그 모습처럼 그 빨간 불이 없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 파란 분들 속에서 우리는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진리가 내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거침없이 신앙이라는 생활을 해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 그렇게 나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지요. 그랬던 그 모습 속에서 빨간불, 바로 그 예수, 그 진리가 내 안에 오시게 되어졌을 때에 그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 바가 알게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질주하던 나는 멈추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멘붕에 빠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허탈, 말 그대로 허탈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게 아니었어?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었다는 거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외쳤던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외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회 속에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 것이고 또한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참 제 마음이 상당히 힘들었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그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수준의 모습이 있지요. 말 그대로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잘 참아내고 나에게 손해가 끼쳐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를 보고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않고 뺨을 맞아도 상대 뺨을 때리지 않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워놓은 어떠한 그 틀이지요. 우리 이렇게 나 자신을 어찌 보면 속이고 살아가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화내고 싶어도 내가 교인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화도 한 번 못 내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을 우리 이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이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가 어떠한 모습일 것을 그 하나님 모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게 유일한 표본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의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내 나름대로 지켜갔던 그 모든 모습들이 그것이 외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던 그 일들이었는데 감히 우리 인생들이 그 말씀을 이루겠다고 흉내내고 있었던 그 모습 것들, 이게 외식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게 독사의 새끼들, 그게 마귀, 그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솔직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화를 낼 때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내 어떠한 습성과 내 어떠한 모습으로 인하여 어떠한 구원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그게 외식이고 그게 오만이고 그러한 모습은 어떤 종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성은 다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이것이 모든 종교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 모습들 아닙니까? 아무렇게 살자는 그러한 표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를 구원해 내시는 데에 있어서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하여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들이 나를 향해서 그 진리로 다가올 때에 감격하고 정말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계시군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정말 개척반처럼 살던 그 어느 자식이 어느 순간 그 부모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처럼 그러나 그 부모는 한 번도 그 개차반의 그 자식을 정말 착하게 변화되는 그 모습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지요. 그냥 자식이었습니다. 언제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큰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무엇을 원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의 기도였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나의 기도의 모습이었던가? 애절하면 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간절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나의 기도였던가?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이었던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나로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내게 넣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죽이시는 겁니다. 그 예수가 오셔서 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게 너의 죽음이다. 너희들의 모습 속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알려주셨던 그 예수.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들은 나를 향해서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지. 이게 기도였던 겁니다. 프로시쿠마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정말 우리들의 기도가 이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로 내 안에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은 그 향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으실 수,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그 영원한 것만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자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온전케 되어진 그 기도, 그 향만이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요. 아들만 간다는 겁니다. 아들 비슷한 것도 없고 어떠한 것도 없이 오직 아들 된 자만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가 향도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든 모습들이 되어지겠지만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더욱더 악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악이 세워지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예수를 죽이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전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째 넌 죽는 그 얘기만 하냐? 어떻게 죽이는 얘기만 하냐? 좀 살리는 얘기 좀 하냐? 아니 죽지도 않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죽은 자가 있어야 살릴 거 아닙니까? 교회들마다 다 살아있는 자들만 있는데 죽이는 그 설교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든 말씀이 이렇게 죽이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팔로 불고 계시는데 땅에 쏟으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러한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옳지 아니하다는 것들의 모습으로 정말 부딪힘이 있어야 될 것이었다는 거지요. 일곱 나팔 가득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네. 정말 땅에 쏟아지게 되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의 모습은 각자 그 마음 속에서 각자에게서 나타나는 이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나라에도 여름에 우박이 쏟아지고 또 그 우박이 어느 때는 상당히 큰 그러한 우박이 쏟아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져서 엄청난 피해를 봤던 그러한 일도 보았고, 농작물에 쏟아지면 농작물이 다 그냥 부서지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복의 모습으로 오게 되어지는 모습이지만 그 은혜를 받지 못하던 그들에게는 저주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언제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말씀이 한쪽의 복, 한쪽의 저주의 모습을 늘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그 말씀이에요. 예수라는 그 예수의 한쪽은 저주요, 한쪽은 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그래요.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놓았다. 너는 복을 위하여, 그 생명을 위하여 복을 택하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의 모습이 내가 복 있는 자인가 아니면 저주 아래 있는 자인가의 모습이 그대로 구별되어져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말씀들이 들리고 있다면 그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바로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지금 행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의 그 모든 모습들을 이게 옳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다 라는 것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게 복이라고요. 피섞이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을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진실로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현상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분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다. 예수가 와서 그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말씀의 선생들이지요.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고 그 말씀들이라면 정말 누구보다 잘 지켜나가는 그들이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다 할 정도의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잘 지키고 있는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들에게 가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를 보내시지 아니했다면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대대손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나라에게 어떠한 그 어려움을 당하면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는 그 모습으로 더욱더 자신들의 육신을 쳐 그 말씀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갈망하는 그 모습으로 그들이 그렇게 행해 왔던 겁니다. 행해 가는 거지요. 예수가 오지 않았다면.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가 오시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예수는 그들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의 걸림돌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된 겁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된 거예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정말 이러한 말씀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 자들은 복이 되겠지만 이걸 알게 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돌을 준비하고 돌을 던지는 자로 남아있게 되어진다면 그게 멸망이고 그게 저주 아래 있는 그 모습, 그게 죽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 죽은 자는 죽은 행동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산 자는 산 자의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죽은 자는 죽은 자의 본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이 죽은 말씀을 따라 죽은 그 행동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그 말씀, 그 죽은 그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그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신 거고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 이 설명한 그 내용이나 뭐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러한 모습은 틀리지만 거기에 품고 있는 내용의 모습은 똑같은 그러한 내용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이 나팔소리가 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말씀이 은혜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이 나팔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는 자에게는 화로 들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상대를 죽여야 될 자로 보게 되는 거지요. 내가 들고 있는 그 돌을 던져야 될 그 대상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정말 똑같은 그 말씀이 한편은 복이요 한편은 저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에게는 생명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마귀요 마귀의 아들로 온 겁니다. 누구에게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 그 유대 종교만을 따르고 있는 그들,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는 그 예수는 마귀, 사단으로 온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그들에게는 그 예수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죽은 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 생명인 겁니다. 똑같은 그 한 예수가. 그러므로 쓴 쑥이 되어진 이 물 또한 어떤 누구에게는 그 물이 생명수가 될 수 있고 어떤 누구에게는 그냥 쓴 물이 되어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죽이는 그 모습이 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물을 마시고 어떤 물을 갖고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은 똑같은 물이에요. 한 물입니다. 그 물을 쓰게 만드냐 달게 만드냐의 모습은 내 안에 존재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가진 그 물이라면 쓴 물로 남아있게 될 것이고 그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모습으로 그 물이 받아지게 되어진다면 그 물은 나를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앞에 구절이나 뒤에 구절이나 이 모든 내용이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틀립니다. 그러나 이 안에 품고 있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오기 전까지는 그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그 진리를 품고 자신들이 전하고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한 진리로 여기고 그걸 따라 나가고 있었고 그걸 가르치고 있었던 수많은 그 모습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지요. 신학교에서 배웠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진리다 여기고 난 그렇게 믿고 갖고 따라왔던 겁니다. 한 번도 그것이 비진리라는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비진리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 모습이라고 저는 100% 믿고 그걸 배웠어요.
그러던 우리 모두가 그걸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와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걸 증거하고 그걸 외쳤던 겁니다. 그러던 그 모습 속에 진짜 빛, 하나님께 비춰주시는 그 빛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빛은 이제 더 이상 빛을 발하지를 아니하겠지요. 또 그 어둠 또한 더 이상 그것이 어둠으로 남아있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 참빛, 그 하나님 비춰주는 그 빛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아니하고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빛이 더욱더 빛이 나겠지요. 또 그 어둠은 더욱더 어둠의 모습 되겠지요. 그러나 자신은 그것을 가짜빛 또한 어둠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인 겁니다. 그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 땅에 사는 자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자들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 이게 땅에 있는 자들이지요. 모세 오경도 하늘 가는 그 말씀이었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오셔서 외치시는 그 모든 말씀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외치고 있는 그 모든 것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모든 말씀들인 겁니다. 모세 오경도 그 예수님도 또 성령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말씀만을 증거하고 외쳤던 그 모습들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못 알아듣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해서 화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어느 누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화가 닥치게 되어졌고 화가 닥치게 되어지니 비로소 그 예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되어지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못 알았던 그가 예수가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진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그 모습. 여기도 안 되어지는 그에게 화가 나타난 그 모습이었던 그 모습에게 마지막 진리의 성령이 비로소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을 때에 그 빛으로 인해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그 화가 변하여 이제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를 보석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보석 아름답지요? 이 보석 받으세요 라고 드려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100년, 200년 아니 1000년을 갈고 닦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쓸어버리시는 냄새나는 스쿠발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라고 해서 감정을 속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거룩하지도 못한 내가 거룩한 체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되지 마시자는 겁니다. 나는 나예요. 우리 감정의 모습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나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자제할 수 있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를 다스려가는 거지,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해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그 착각을 좀 버리시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낱낱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설교와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포장시켜서 너 이제 됐어, 너 이제 거룩한 자야, 너는 세상 속에 나가서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로 가공품을 만들려 하는 그러한 모습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 되지 마시자는 겁니다. 그 정체가 드러나야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긍휼함 받을 것까지도 못 받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모든 모습 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모든 것들 속에 나타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에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